지금 당신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생각해봐라.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결과가 없는지 돌아봐라. 남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지 않은가? 노력은 했는데 왜 복은 오지 않는지 답답하지 않은가?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복이 늦게 오는 사람은 반드시 거친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모르면 평생 불평하며 살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을 알면 지금의 고통이 의미가 된다. 오늘은 복이 늦게 오는 사람이 반드시 겪는 과정을 말해준다. 첫째, 혼자 버티는 시간을 겪는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불안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안정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관계를 찾는다. 하지만 복이 늦게 오는 사람은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다.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고 믿었던 관계가 끊어진다. 주변은 조용해지고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든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 그 순간 세상에 혼자인 것 같다. 기댈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다. 그 시간은 분명 지옥처럼 느껴진다. 밤이 길어지고 생각은 더 깊어진다. 괜히 지난 일을 떠올리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 왜 나만 이런지 수없이 되묻게 된다. 하지만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바꾸는 시간이다. 남에게 기대던 마음을 끊어내는 시간이다. 누군가가 채워주던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는 시간이다. 처음에는 어렵고 버티기 힘들지만 조금씩 달라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된다. 조용한 시간이 점점 편안하게 느껴진다. 남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때 비로소 내 중심이 생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다. 이 말은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을 뜻한다. 남이 없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하다. 외로움을 견딘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삶을 지켜낸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훈련이다.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지금 이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면 이미 강해지고 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둘째, 사람에게 상처받는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상처받는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무너진다. 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 보는 눈은 경험에서 만들어진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믿어보고 무너져 봐야 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제서야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상처가 없으면 분별이 생기지 않는다. 누가 나를 이용하는지 모른다. 누가 진심인지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한다. 내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라 믿는다. 하지만 결국 깨닫게 된다. 모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 마음이 무너진다. 믿음이 깨지고 관계가 끊어진다. 그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밤마다 떠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끝없이 되묻게 된다. 하지만 그 질문의 끝에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던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본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상처는 나쁜 것이 아니다. 상처는 나를 지키는 기준이 된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복이 늦게 오는 사람은 먼저 사람에게 상처를 겪는다. 그 과정을 통해 기준이 생긴다. 이전에는 모두를 믿었다면 이제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된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쉽게 기대하지 않게 된다. 그 대신 관계가 깊어진다. 진짜 사람만 남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가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삶을 지키는 중요한 지혜다. 상처를 겪은 사람만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처받고 있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그 경험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당신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된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진다. 셋째,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괴롭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는데 내 삶만 멈춘 것 같다. 남들은 하나씩 이루어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진다.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느낌이다. 이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닌지, 지금까지의 노력이 틀린 건 아닌지, 수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 멈춘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아선다. 다른 길을 찾거나 아예 포기해버린다. 하지만 복이 오는 사람은 다르다. 이 시기를 끝까지 버틴다. 결과가 없어도 멈추지 않는다. 보상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간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이 지나야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내는 가장 큰 수행이다. 수행은 화려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쌓아가는 것이다. 이 시기는 바로 그 시간이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속에서는 분명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쌓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시간을 버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성공에도 흔들리지 않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미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차이는 여기서 갈린다. 버티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 조금만 더 가면 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이 돌아선다. 그래서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은 결국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만난다. 지금까지 막혀있던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작은 기회가 들어온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힘이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없다고 해서 절대 조급해하지 마라. 지금은 쌓이는 시간이다. 지금은 준비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견딘 사람만이 결국 결과를 얻게 된다. 조금만 더 버텨라. 지금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넷째, 자존심이 무너진다.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무너지게 만든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다.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게 된다. 믿고 있던 것이 흔들리고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 그때 자존심이 함께 무너진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생각이 깨지고 내가 잘났다고 여겼던 마음이 부서진다. 그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린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괴롭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필요하다. 그 과정을 지나야 사람이 바뀐다. 겸손은 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조언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직접 무너져 봐야 알게 된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게 된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보게 된다. 그래서 복이 늦게 오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는다. 한 번은 완전히 내려앉는다. 그 순간은 실패처럼 보인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다. 진짜 시작이다.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진다. 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된다. 남을 쉽게 평가하지 않게 된다. 이전처럼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생각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피게 된다. 그렇게 내면이 깊어진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속이 단단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행동이 달라진다.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사람이 된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남을 이기려는 삶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바뀐다.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한 삶이 된다. 그래서 이 무너짐은 축복이다. 당신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5째,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품고 산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한다. 남보다 앞서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는다. 돈도 붙잡고 사람도 붙잡고 기회도 붙잡는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게 되고 둘을 가지면 더 큰 것을 원하게 된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잃을까 두려워 더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욕심이 커질수록 괴로움도 함께 커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다. 사람은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진다. 놓치지 않으려 할수록 더 괴로워진다. 그래서 복이 늦게 오는 사람은 결국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무리 붙잡아도 내 것이 아닌 것은 떠난다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내려놓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다. 놓는다는 것이 포기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다. 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버려야 가벼워진다는 것을, 덜 가져야 편안해진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진다. 집착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린다. 불안하던 마음이 점점 잦아든다. 남과 비교하던 마음도 줄어든다. 그래서 삶이 단순해진다.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그때 이상한 변화가 생긴다. 욕심을 내려놓았을 뿐인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억지로 잡을 때는 오지 않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사람도 편안해지고 기회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힘이다. 그래서 내려놓는 사람은 강하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 길을 보여주셨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을, 놓아야 얻는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욕심 때문에 힘들다면 조금은 내려놓아라. 조금은 비워내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여섯째, 비교를 멈추게 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과 비교한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늘 따진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살핀다. 그래서 마음이 늘 흔들린다. 비교는 끝이 없는 싸움이다. 이기면 잠깐 기쁘고 지면 오래 괴롭다.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 있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졌다. 그래서 비교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항상 누군가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질 날이 없다. 남과 나를 나란히 놓는 순간 행복은 멀어지기 시작한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가진 것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은 계속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복이 늦게 오는 사람은 결국 이 싸움을 멈추게 된다. 더 이상 남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대신 자기 삶을 바라보게 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한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묻는다. 그때부터 방향이 바뀐다. 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길을 걷는 삶이 된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보게 된다. 빠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조용해진다. 쓸데없는 경쟁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비교가 줄어든다. 그 자리에 평온함이 들어온다. 불안이 점점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한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남의 말에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서 삶이 단단해진다. 비교를 멈춘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을 다스려라.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게 된다. 비교를 멈추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도 남과 비교하며 괴롭다면 그 싸움에서 내려와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진다. 일곱째,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된다. 사람은 원래 가진 것에 둔감하다. 늘 없는 것에만 집중하며 산다. 더 가져야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이미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아무 탈 없이 숨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깊이 와닿기 시작한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소중한지 알게 된다. 편안하게 잠드는 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다. 조용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느낀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진다. 더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게 된다. 없음보다 있음에 집중하게 된다. 그때부터 삶의 온도가 바뀐다.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는 행복을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진리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채워진 상태가 된다.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조급하지 않다. 마음이 점점 편안해진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따라오기 시작한다. 사람도 편안해지고 관계도 부드러워진다. 작은 기회들이 하나둘씩 이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삶을 바꾸는 시작이다.
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단계에 오르면 이미 인생은 변하고 있다.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감사를 잊지 말아라. 작은 것부터 바라보아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다. 8째, 조용히 사는 법을 배운다. 사람은 원래 인정받고 싶어 한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낸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그 모든 것이 큰 의미 없다는 것을. 남의 시선에 맞춘 삶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조용히 자기 삶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쓸데없는 말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괜히 힘 빼던 일들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한다. 복잡했던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마음이 점점 가벼워진다. 단순해질수록 삶은 깊어진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줄어들지만 내면은 점점 단단해진다. 그래서 흔들림이 줄어든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변화가 시작된다.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한다. 억지로 잡으려 할 때는 절대 오지 않던 것들이 내려놓는 순간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사람도 편안한 사람이 다가오고 기회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돈도 흐르듯 따라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깨닫게 된다. 억지로 애쓸수록 멀어졌다는 것을. 조용히 살수록 가까워졌다는 것을. 부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다. 비우면 채워진다는 것을. 내려놓으면 얻는다는 것을.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사는 사람이다. 겉으로 요란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이다.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조금은 내려놓아라. 조금은 조용해져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복이 늦게 오는 이유다. 복은 늦는 것이 아니다. 준비된 순간 오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힘든 이유는 복이 없어서가 아니다. 아직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라. 지금의 외로움도, 지금의 상처도, 지금의 실패도 모두 필요한 과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지혜로 바뀐다. 버텨라. 흔들려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라. 복은 반드시 온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라.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반드시 웃게 된다. 그리고 그때 깨닫는다.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였다고. 그때까지 조용히 걸어가라.